우리는 여호수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말씀은 아이성과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은 승세를 놓치지 않고 곧바로 아이성 공략에 나섰습니다. 아이성은 인구 1만 2천 명의 작은 성읍이었습니다. 견고하였던 여리고 성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약한 성이 바로 아이성입니다. 그러나 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최초의 패전을 경험합니다. 이스라엘의 패배의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첫째로 이스라엘의 교만이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3천 명으로 1만 2천 명의 아이성 공략에 나섰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아이성 공격에 앞서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면 아이성의 패배를 막을 수는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는 아간의 탐욕이었습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것을 감추었습니다. 성경은 탐심을 우상숭배라 말씀하십니다. 우상숭배란 새겨진 형상에 절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을 보다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교만과 탐욕의 바탕에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는 생각이 깔려 있습니다. 이 교만과 탐욕의 덫에 빠진 이스라엘은 뼈아픈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실제 능력은 작은 아이성 하나도 점령할 수가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실력이 좋아 보여도 사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실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하면 우리가 일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첫째로 주신 말씀은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 1장에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다시 8장에서 주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기가 막힌 참패를 당하고 엎드러져 있는 당신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때로 일이 잘 되지 않아 실패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크게 과장하여 염려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낙심은 더 큰 위기를 불러옵니다. 시편의 시인은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낙심하지 말라 말했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우리는 믿음을 갖도록 격려도 해야 하지만 또한 낙심하지 않도록 격려도 해야 합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 간에, 형제 자매 간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자신 낙심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을 낙심하게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일어나 올라가라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어디로 올라가라는 말씀입니까? 아이성입니다. 그들이 실패했던 바로 그곳입니다. 내가 참패를 경험했던 그곳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다시 올라가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한번 실패를 경험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일도 너무 크고 어려운 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일어나라, 올라가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넘겨줄 것이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넘겨주었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깊은 절망에 놓여 있을 때 사람은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입니다. 그저 말에 그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참패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로가 아닌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신명기 1장에서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이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그들을 새롭게 하는 방법으로 당신의 약속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전문적 용어로 언약의 갱신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 야곱, 이삭이 그 숱한 고난의 세월을 살아가면서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나고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근거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넘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다시 그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언약의 갱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이성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자 결정하셨습니다. 우리가 혹 실패하고 넘어진다 하여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격려나 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살 힘과 용기를 주는 근거는 근거 없는 위로가 아닌 근거로 가득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로 끝나는 위로가 아닌 결과를 예고하는 약속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위로와 하나님의 약속과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실패할 수 없는 운명입니다. 혹시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전에는 나를 믿었고 돈을 믿었고 힘을 믿었고 조건을 믿었지만 이제 하나님만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이 바뀌면 믿음의 내용도 바뀝니다. 이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에 귀를 기울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비로소 하나님의 작전 지시를 듣습니다. 너는 성 뒤쪽에 군인들을 매복시켜라. 그러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명을 전합니다.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갔다.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을 틈타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너희들은 성 뒤로 가서 성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매복하고 모두들 공격할 준비를 갖추어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이 아이성 공격의 첫 번째 특징이 매복입니다.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을 틈타 그들을 보내어 성 뒤쪽에 배치시킵니다. 그리고 또 5천 명을 뽑아 아이성과 인근의 베델성 사이에 또한 배치시킵니다. 그렇게 아이성과 베델성의 사이에 5천 명을 매복시킨 것은 이 두 성이 가까워 언제든 두 성이 공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복 작전은 밤새도록 이루어졌습니다. 복병은 성의 서쪽에 3만 명, 그리고 북서쪽에 5천 명이 배치되었습니다. 이 3만 5천 명의 인원은 많은 인원이었기 때문에 밤새 소리 없이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남은 군사들과 함께 골짜기에서 그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군인들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아이성을 향하여 쳐 올라갔습니다. 그때 아이성의 왕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그들과 맞서 싸우려고 성 밖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성 뒤에 그들을 치고자 복병이 매복해 있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잠시 싸우다가 이내 패하는 척하며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러자 아이성의 모든 백성이 총동원되어 이스라엘을 따라잡으려고
여호수아의 뒤를 추격했습니다. 그들은 점점 자신들의 성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 줄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성문을 열어둔 채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해 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늘로부터 주님의 실시간 작전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그 순간 여호수아는 자신이 갖고 있던 단창을 높이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창으로 아이 성 쪽을 가리키니 그것이 표시가 되어 매복해 있던 3만 명의 용사들이 성 안으로 돌진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성을 점령하고 성에 불을 놓았습니다. 성을 태운 불 연기가 하늘로 치솟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군대가 뒤쫓던 아이성 군사들에게 방향을 돌려 세웠습니다. 복병들도 이제 아이성 사람들과 싸우고자 성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제 아이성 사람들은 앞뒤에 이스라엘 군대의 포위가 되었습니다. 앞뒤로 포위당한 그들은 어느 곳으로도 도망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을 진멸합니다. 그들 가운데 단 한 사람 살아남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먼저 승리를 거두고 교만해 있던 아이성 주민들의 그 오만을 역이용해 멋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이 아이성 사람들의 약점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아이성 주민들의 바로 그 점을 노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이스라엘이 앞서 패배로부터 얻은 교훈이기도 하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이성 사람들이 처음에 이스라엘 이겼다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죽은 숫자가 36명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결코 치명적인 타격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신들이 다 이긴 줄로 오판하고 크게 만족했습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도망을 치니 아예 성문을 열어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나섰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후퇴한 것은 바로 그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식간에 돌아서서 맹렬히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을 점령했던 3만 명의 복병들도 반대쪽에서 공격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1만 2천 명에 달하는 아이성 주민들은 이스라엘의 칼에 전멸을 당합니다. 그들을 도우러 나오던 베델성의 군사들도 매복해 있던 5천 명 군사들에 의해 전멸을 당합니다. 전쟁은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전에 참패를 딛고 훌륭하게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더욱더 주의하고 조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은 똑똑히 경험했습니다. 아무리 우세한 힘과 전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땅을 그들의 손에 붙이지 않는 한 그들이 이길 수 없음을 이스라엘은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은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자, 이 기도는 놀랍게도 다윗이 굿이라는 인물 앞에서 두려워 떨며 드린 기도입니다. 능력도 힘도 없던 평범한 사람 굿이 앞에서 다윗이 간절히 드린 기도입니다. 천하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도 떨지 아니하고 당당하던 그 다윗이 어떻게 굿이라는 인물 앞에서 저렇게 벌벌 떨며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골리앗 정도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수 있지만 굿이 정도라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그의 손에서 해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도 떨지 아니하였던 다윗이 구시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이중성과 불일치 속에는 일관된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철저한 자기 부인과 철저한 하나님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다윗은 골리앗도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는 구시도 무서웠습니다. 다윗은 골리앗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면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훌륭했던 것은 구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인 골리앗 앞에서도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당당하였고, 작은 구시 앞에서도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문제를 해결하였던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은 참으로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는 놀랍게도 골리앗에게는 승리하고 구시에게는 패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승리하고, 아무리 만만하고 쉽게 보여도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면 패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승리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스라엘은 이제 어제의 실패에 두려워하지 않고 어제의 성공에 자만하거나 교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패배로부터 얻은 첫 번째 교훈입니다. 이스라엘이 패배로부터 얻은 두 번째 교훈은 언제나 최선을 다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투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전에는 1만 2천 명의 아이성 점령을 위해 3천 명만을 보냈지만 이번에는 전 병력이 동원됩니다. 매복에만 각각 3만 명과 5천 명이 동원되었습니다. 이 8장 전체에서 매복이란 말이 10번 넘게 등장합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매복입니다. 7장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된 바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 티끌이라는 단어에서 매복이라는 단어 아파르가 나왔습니다. 해석하면 매복이란 땅의 티끌처럼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1만 2천 명의 아이성 앞에서 3만 5천 명이 매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아이성 승리를 보장받고서도 밤새 숨죽이며 땅의 티끌처럼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이 매복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전적인 헌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겸손히 자신을 바치되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보장해 주시지만 그렇다고 게으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지혜와 열정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진 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성을 무너뜨리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아이성 전투에서처럼 이스라엘이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사가 되어 최선을 다해 병을 고치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내가 교사가 되어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아이성 전투의 반전은 여호수아가 단창을 든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전투가 끝날 때까지 단창을 든 그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최후의 승리가 그 앞에 있기까지
여호수아는 붙잡은 단창을 그의 손에서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약속하신 승리를 주십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상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만 많이 하고 공부하지 않는 학생의 성적을 올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만 많이 하고 허술하게 장사하는 이들을 성공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끝까지 단창을 잡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미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께서 맡기신 일,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패배로부터 얻은 값진 교훈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실패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실패하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실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실패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의 골짜기에서 겸손을 배워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전략을 세웠으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야 완벽한 역전을 일구어냅니다. 성도는 패배를 패배시킬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을 받는 인물은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어느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성공과 존경받는 삶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는 조금 더 머뭇거리지 않고 답합니다. 실패입니다. 제가 수많은 실패를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링컨을 연구한 전문가들은 링컨은 생애 27번의 큰 패배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는 9살이었을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22살에 사업을 시작했지만 여지없이 실패했습니다. 23살에 주의회에 출마했으나 실패했습니다. 24살에 다시 사업을 시작했으나 실패했습니다. 27살에 신경쇠약에 시달렸습니다. 29살에 의회 의장직에 나섰으나 실패했습니다. 31살에 대통령 선거위원회에 나섰으나 실패했습니다. 34살에 주의원에 출마했으나 또한 실패했습니다. 37살에 주의원에 당선되었으나 39살에 다시 실패했습니다. 낙선합니다. 46살에 상원의원에 출마했으나 실패합니다. 47살에 부통령에 출마했으나 실패합니다. 그리고 51살에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에 출마하여 드디어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실패는 사실 실패가 아닙니다. 실패는 승리를 향한 출발점이요 승리로 나아가는 계단입니다. 이스라엘은 실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실패를 유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번 실패했다 할지라도 스스로 실패자로 낙인 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엔 그 어떤 실패도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실패자들을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성경 속에는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다윗은 실패한 인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주님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셨고 자신을 3번씩이나 모른다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 그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혹시 칠흑 같은 어두운 인생의 문제에 봉착하신 분이 계십니까? 당장에 헝클어진 실타래를 풀 수가 없으니까 눈앞에 놓인 일들을 어떻게 수습할 도리가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법궤 앞에 엎드려 티끌을 뒤집어 쓰던 이스라엘을 다시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향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아이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약속의 땅은 우리의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벽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 안에서 승리를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승리를 위하여 내 계획이 아닌 주님의 계획을 따라 나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모든 것을 선으로 만들어 가시는 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험한 세상 늘 이겨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